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그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꽤 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누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잊고 살아가는 당연한 사실을 그 마음에 다시 작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모두 한 분 우리의 절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하나님의 본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뜻한다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는 그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 the best, 더 최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비교적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신들이라 부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너희들이 상상해낸 개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혹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여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들의 주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주들 중에 주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펼쳐진 세계, 밤하늘에 끝없이 전개되는 그 무한한 우주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실 수도 있었고,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며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만들어진 모든 것 사이에 질서를 지으시고 그 질서를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비참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데 있고, 의미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인간의 비참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지입니다. 자기가 인간으로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눈앞에 전개된 이 세계는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사태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앞에는 들풀에 매달린 이슬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신앙은 그 높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데에 신앙의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삶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 성품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고한 증거로 삼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부 세계를 향한 5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문을 통하여 자신은 외부의 세계로 나가고 또 외부의 세계는 자신에게 정보를 실어 나르면서 인간은 다양한 감정의 변화와 의지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은 어떤 외부의 세계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 감각이 모두 동원된 가운데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각을 통하여 이 세계를 알게 되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각들 중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집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사무엘조차도 이 시각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허우대를 보니까 과연 왕이 될 만하고, 키를 보니, 용모를 보니까 겨우 왕감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외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각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욕심은 사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냄새 맡고 싶은 욕구, 만져보고 싶은 욕구, 먹어보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시각이 먼저 있을 때에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종교 지도자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에 반대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겁고 예쁜 것을 보고 좋게 느끼는 이 감정이 왜 나쁜 감정이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의 감각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대신 보는 것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감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쾌락에 빠지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쾌락을 경계하고 심지어 그것이 심할 때에는 죄악시하고 그것을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감각에 깊이 빠질 때 인간의 정신은 의미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치발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 프린스턴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진리로 구성하셨다. 그래서 진리가 제시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요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장 진리의 요체인 이 복음을 알게 될 때에 진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제일 먼저 줍니다. 무질서하던 모든 것들을 질서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중심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비로소 진리 때문에 눈을 뜨고 내 위에 계신 분과 내 옆에 있는 인간들과 그리고 내 아래 창조된 이 모든 만물들이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통만 있는 행복,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은 행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쁘기만 한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히브리의 젊은 학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문의 세계를 통해서 그동안 인간들이 잘 몰랐던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 자신에 관한 많은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것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가 하는 설명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끌었던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알기를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 앞에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 나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이것은 깊은 의미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그 광경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때문에 나는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 광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서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걸 하고 싶은 것이 없이 그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지고 우울했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기뻐집니다. 세로토닌 같은 그런 물질들이 우리의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물질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약으로 우리 속에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각세계가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도 이 안에서 막 극도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약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마약을 느끼고 황홀경 속에 빠져 들어가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누리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 없이는 행복일 수 없는데 그렇게 기쁜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기쁨에는 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의미와 단절하고 그런 강력한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은 그가 의미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폐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쾌락을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깊이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쾌락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 이상의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며 살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것 때문에 참된 행복에서 멀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눈을 열고 보면 수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막 다양한 인상들을 남깁니다. 당연히 보는 것은 우리에게 비참한 것은 눈을 돌리게 하고 호기심으로 비참한 것을 보고 싶게도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거기에 가고 싶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막 일어나요. 어떤 것들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 때는 그것이 없이는 내 인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까지 갖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말하자면 환각이에요. 환각. 착시예요. 착시. 응?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을 열고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들어온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패성과 만나서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지 못했을 때는 갖지 못했던 수많은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없이 살았는데 보고 나니까 한번 쓰고 나니까 없어서 못 살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의미가 없든지 아니면 매우 불편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절한 그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서 어디까지가 내가 용인해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어디 저렇게 빼어날까? 근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저 여자를 소유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음욕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가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어서 그 적도에 맞는 생각을 내가 갖게끔 해주는 진리의 작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교만함이 대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성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량 이상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죽을 것이라는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시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는 이 시각이 우리의 마음에 활용이 되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 속에 들어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르게 비춰서 해석하게 해주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를 압도하면서 밀려오는 모든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결은 일체의 진실함입니다. 감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얼만큼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뇌물이 무엇일까요? 뇌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금품이나 향응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몰입하기 때문에 뇌물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삶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공평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특히 성경에서는 재판관이나 관리가 뇌물을 취하는 것을 더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이 말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서 신에 대한 뇌물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신들을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무언가를 신들에게 주지 않으면 계속 불만을 품고 자기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달래는 의미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물이 헌제자의 마음과 동떨어졌을 때 그 제물은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 하반절이 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헌물은 하나님 앞에 뇌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신 분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뇌물 같은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뇌물 같은 예배, 뇌물 같은 섬김, 마음은 들여지지 않는 형식적인 삶, 그것으로 자랑을 삼는 신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뜻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바치고
그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헌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더러운 가죽들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 하나를 당신께 드리며 온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 드려 당신을 사랑하고 뜻을 다 바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에게 과연 그런 공경과 그런 헌물이 필요하셔서였을까요? 그렇게 모자라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겸비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든지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공로가 없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주님께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으십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무지하다면 진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원하시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드릴 것이 없어도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그분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허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여러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속된 것들에 압도되어 있고 이것들이 실어 날르는
수많은 상념들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닫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각을 압도하며 다가오는 이 모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 속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